인생을 바르게 해석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면 이를 그르치고 오해하는 경우가 쉽게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자기의 지금 주어진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은 그래서 참 보면은 덕이 있는 덕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러나 자기의 주어진 상황을 바르게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사람은 평생 후회하거나 혹은 상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해석을 잘해야 자기에게 복이 됩니다. 때로는 성경이나 신앙서적을 읽다가도 또 믿음의 좋은 글들이나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믿음에 또 관련된 좋은 동영상 보다가도 인생이 새롭게 바뀌며 해석이 되어옵니다. 설교 말씀을 듣다가도 삶이 바뀌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부실한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느냐? 그거는 바로 자기의 인생을, 주어진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상황을 보이는 대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영적인 해석을 바르게 할 때, 안 보이는 영적인 해석을 바르게 할 때 그 인생의 축복의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지금 주어진 상황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영적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르게 해석하여 우리의 앞날을 아주 알차게, 내실 있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래서 이제 잘 해석하여 인생을 새롭게, 좀 인생을 힘을 얻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잘 해석해서 그래서 의미 있고 또 행복하게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이 상황들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요셉이 자기의 주어진 상황들을 보이는 대로 해석하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요셉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그런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면 오늘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내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혹의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합니까? 그렇지 않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요, 자기의 인생을 바르게 해석한 사람입니다. 특히 유혹과 시련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믿음으로 해석해서 그의 인생이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축복된 반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사단의 유혹이 다가올 때 그것을 이거는 마귀의 역사다, 사단의 유혹이다, 이렇게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게 참 바르게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이는 대로만 해석하고 들리는 대로만 해석해요. 왜? 우리 마음이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 유혹은, 마귀의 역사는 아주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래서 달콤하다고 했어요. 광명의 천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유혹에 알고 보면 자신에게 독이 되는 그런 결과인데
그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럴듯하게 좋게 누구나 다 하니까 나도 따라서 이렇게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다가 그 유혹에 넘어 결국은 무너지고 평생 후회하고 영적으로도 오히려 자라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일들 속에 나를 유혹하는 내 신앙의 내 믿음의 유익함인가 독인가 이 실체를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혹을 유혹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인생을 바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주님과 함께 3년을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주님을 사랑했고 존경했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단이 주님을 팔 생각을 유다에게 넣게 한 겁니다. 주님을 팔아넘기면 은 30냥을 주겠다고 이런 유혹이 옵니다. 그때 유다는요, 내가 우리 주님을 어떻게 배반할 수 있는가? 내가 우리 주님을 부인하면 팔아넘기면 내가 의리를 배반하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내게 내 인생이 불행한 결과가 닥칠 것이다. 이건 마귀 역사다. 사단의 유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예수님 팔면, 아니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는 이 사실만 알려주면 내게는 뜻밖의 수익, 은 30냥이 생긴다. 더불어 큰 땅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 말에 따라 해석했어요. 결국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아 넘겼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은 30냥도 큰 땅도 얻지 못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평생 후회하다가 괴로워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을 매 자살했어요. 참 불쌍합니다. 유혹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유혹의 실체를 제대로 해석했더라면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 인생이 후회하거나 그 인생이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유다뿐만 아니라 삼손도 그랬어요. 들릴라요. 아담도 그랬어요. 또한 하와도 유혹으로 넘어가 결국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유혹에 넘어갔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인생의 아픔을 겪고 나서 가까스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사단의 유혹을, 마귀의 역사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거나 그냥 주어지는 모든 결과, 상황만, 이야기만 듣고 해석하다가 넘어지며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혹의 실체를 제대로 해석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머나먼 이국 땅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갑자기 그 인생에 노예로 전락해버렸으니까 그 마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더군다나 형들에게 배신감이 생겼을 것이고 너무나도 분노가 끌어올라 이 분노로 치를 떨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 집주인 보디발의 부인이 이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요셉에게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조릅니다. 유혹합니다. 부인의 제안은 요셉에게 있어서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매력적입니다. 왜 껌 먹고 알 먹는다는 그런 속담처럼 만약에 적당히 그 제안에 응해주면 요셉은 노예 생활이 앞으로 편안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참 끓어오르는 이 청년의 정욕도 채울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한마디로 딱 들었을 때 마음의 갈등도 없이 거절한 이유. 부인의 제안이 자기에게 절대로 유익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오히려 파멸로 이끄는 유혹이라고 정확하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고 나를 믿었던 내 집주인을 배반하는 것임을 알았기에 이렇게 하면 그때는 몰라도 나중에 자기의 양심만, 자기의 마음만 내가 더 괴로울 것이고 후회할 것이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거절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달콤함의 유혹을 눈으로 보이는 상황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들리는 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실체를 제대로 해석한 겁니다. 달콤해 보이는 유혹을 이런 지하에 거부하고 그 유혹으로부터 그래서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요셉이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는 바로 인생의 해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유혹이 다가올 때, 성공의 유혹, 명예의 유혹, 인기의 유혹, 안정감의 유혹, 빨리 자리 잡고 싶은 유혹, 모든 유혹들, 또 자녀를 키우면서, 또한 가정에, 또한 직장 생활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유혹, 마귀의 역사, 사단의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을. 나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을 유익하다, 축복이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혹의 실체를 제대로 해석하며 유혹을 우리도 요셉처럼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절대 우리 인생에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유혹의 실체를 제대로 해석하는 영적인 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신앙심이, 우리 믿음이 더 깊어져야 할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며 우리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때 유혹의 실체를 분간하는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분간이 되는 분별력이 있어요. 이것이 내게 해가 되는가, 내게 약이 되는가 분간하는 분별력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유혹의 실체를 알았을 때 그 유혹에 단호히 뿌리칠 수 있고 배격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견고한 신앙인이 되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견고한 신앙인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혹의 실체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과 영적인 힘을 우리 모두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실망스러운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요셉은요, 유혹을 바르게 해석하여 자기의 인생을 무너뜨리거나 멸망하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을 잘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요, 자신의 실망스러운 지금의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게 요셉에게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요. 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실망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내가 뜻하는 대로 일이 안 될 때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더군다나 기도까지 하고 막 내 마음이 소원이 있어서 막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좀처럼 그 결과가 안 나올 때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또한 꿈이 좌절된다든지,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든지 떠나보낼 때, 또 누군가로부터 참 마음에 상처가 되는 깊은 서운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린 참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까이는 배우자로부터, 가족으로부터도 실망하게 되고, 믿었던
내 친구로부터도 실망하게 되고, 같이 일하면서 저 사람을 믿었는데 하고 직장 동료로부터 실망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가 믿었던 분인데 하고 실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실망하는 일들이 생길 때 보통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망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고 했어요. 내 마음에 원망하면, 불평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출애굽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드리겠다고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아무도 못 들어갑니까? 원인이 뭐예요? 한마디로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은 그냥 불평하고 원망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참 복도 없는 여자다. 이렇게 자기 주어진 상황을 한없이 부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알고 보면은 어떤 사람은 남편이 없는데 그래도 내 마음에 속을 뒤집는 남편이라도 있는 게 행복한 건데 그걸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참 자식이 속을 썩이는데 내가 저 자식 때문에 내가 일찍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분에게는 자식을 그렇게 낳고 싶어도 몇십 년 동안 자식을 갖지 못하고 부부가 그 자식 때문에, 그래서 지나가는 애기들만 보면 얼마나 귀여운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게 되면은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자신의 주어진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안 보여요. 부정적으로밖에 못 느껴요. 그래서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왕따 당한다고 해서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고달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자기 지금 주어진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요, 늘어뜨리라고 했어요. 마음이 늘어뜨리고 믿음이 늘어뜨리고 또한 모든 계획, 생각이 늘어뜨려요. 그러면 자포자기가 되죠.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갑자기 자유를 잃어버리고 파리 목숨이 노예가 되었으니까 그 모습이, 그 상황이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그 와중에 주인집 부인이 동침하자고 하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형들이 나를 버렸으니 하나님도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 좋다, 나도 인생 막 살겠다, 하나님도 모른 체 하셨으니 나도 내 맘대로 하겠다 하고 자기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실망이 가득 밀려온 상황에서도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막 살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대개 보면은 분노가 일어나거나 실망하게 되거나 이러면 이런 경우가 좀 빠져요. 에이, 모르겠다, 나도 이제 막 살겠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를 딱 시작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제 아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변화되는 모습이 안 나타나니까 그 실망감에 에라 모르겠다, 이제 먹겠다 하고 다이어트를 포기합니다. 뭐 다이어트 뿐이겠습니까? 많은 경우가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반응이 우리 마음에 항상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반항적인 태도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포기한 태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면 이게 다 형 탓이다, 이게 다 아버지 탓이다, 이게 다 남편 탓이다, 이게 다 너 탓이다, 혹은 환경을 탓하며 원망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전히 바르게 살겠다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실망하고도 누가 이런 견고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느냐? 한마디로 자기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특히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자기 인생을 궁극적으로 해석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기 인생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기 인생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인생을 잘 못 삽니다.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납니다. 지금의 실망스러운 상황들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볼 때 자신을 바르게 세워갈 수가 있고 가정도 바르게 지켜나갈 수가 있고요. 자녀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실망스러운 환경에도 자기 인생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요. 행복이 밀려오게 하시고요. 반드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실망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미련 없이 원망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멈추고요. 예배 뜨겁게 드렸던 사람이 예배가 소홀해지고요. 하나님을 향했던 그 열심이 식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면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려 하시는구나, 나의 믿음을 더 천국같이 연단하시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실망스럽다며 신앙생활을 중단하면, 기도생활을 중단하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중단하면 마음의 상처만 커지고 신앙의 힘은 더 약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실망과 시험을 이겨내면 기쁨이 밀려오게 되고 내 신앙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똑같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과 질은 대조적으로 차이가 나고 갈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에도 인생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알차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고 보면 주어진 상황이 실망스러운데도 참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팔도 없이 짧은 다리 하나만으로 살아가는 스웨덴의 레나 마리아. 팔다리 없이 태어나가지고 그 인생이 오히려 자신은 더 행복하다고 행복의 전도사로 불려지는 호주의 닉 부이치치. 팔다리가 없는 오체
불만족의 저자 일본의 바로 오토다케. 이 사람들 보면은 참 대단하다 싶어요. 분명히 실망할 수밖에 없어서 자기 스스로는 이미 모든 걸 체념하고 포기할 텐데, 이들은 자기 지금 그 주어진 상황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아름답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감동과 도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참 눈물이 납니다. 우리들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도와줍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실망스러운 일을 만나도 인생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반응할 때 하나님은 곧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실망은 감사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긍정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지금 실망스러운 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의 암울한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믿음으로 해석한 또 하나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관점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복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몸에 질병이 있을 때 그것을 치료받고 고침을 받고자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지만 오히려 병은 낫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고통만, 더 아픔만 커져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프고 고통스럽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몹쓸 병이 생겼습니까? 이 병을 제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그때 바울은 자신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실망스러운 환경 속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임하고 있습니다. 가난했지만 굶지 않았고, 혼자 살았지만 행복했고, 몸이 약했지만 아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를 주의 종으로 쓰시고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한없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한없이 믿음이 떨어질 터인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그 감사가 넘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때 깨달은 사실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하나님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 바울이 자신에게 임한 그 고통을 하나님이 자신을 더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해석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의 생활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목적 안에 둘 때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 이유, 그 이유를 생각할 때 더 귀하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그것 또한 감사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니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던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했던 겁니다. 내가 나를 보면 실망이지만 하나님의 눈동자로 나를 보면은 존귀한 존재구나, 사랑받는 존재구나, 쓰임받는 존재구나, 그래서 행복해진다 이겁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믿음의 축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나를 발견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자녀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현재 내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내 인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노예로서 자유도 평안도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모든 꿈과 비전도 잃어버린 자신의 암울한 현실 속에 자신의 인생을 그냥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봤던 겁니다. 보세요. 집주인 부인이 동침하자고 했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느냐라고 반응했는데 이게 뭘 뜻하느냐?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의식을 했다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식. 그래서 저는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참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가정,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의식, 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하느냐? 자기의 인생을 이끄시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이끄는 분이 하나님이요, 내 가정을 이끄는 분이 하나님이요, 내 자녀들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털끝 하나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 바른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요셉이 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번쩍 들어 올려서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2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잃어버린 꿈, 잃어버린 비전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내 꿈과 내 비전을 실현시키시고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내 삶을 축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 잃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산다면, 하나님 의식하며 산다면, 그리고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를 들어올리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유혹과 실망과 또 앞길이 캄캄해도 하나님 한 분 붙들고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유혹, 실체, 지금의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또한 지금의 모든 상황에서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해석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힘이 들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걸 덮어주시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기에 지금 내 상황이 실망스러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이런 해석의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조금 더 힘내서 지금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실망된 상황을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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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가 실망스러운 일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실망스러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져볼까요? 우리 자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속에 놓여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상황을 가져봅시다. 우리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져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자, 우리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의 유혹의 실체를 하나님 분석하고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실망스러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으로 내가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바르게 이와 같이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해서 내 길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것이란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이 시간, 지금 힘들고 어렵고 실망스러운 그 모든 상황을 오늘 말씀으로 선포합시다. 이 시간 그리고 이겨나갑시다. 우리 다같이 이 시간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너희를 우리가 다음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상황 속에 실망스러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모든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런 실망스러운 상황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같이 감정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적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감정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향하신 대한민국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좋은 신뢰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께 물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이제 하나님과 나가서 힘차게 우리가 정말 실망스러운 환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로 실망스러운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감정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정말 힘을 내서 하나님 버티고 견뎌내며 참아내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나 혼자만 느껴졌던 마음의 어려움을 고백합시다. 생각해봅시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항상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그때도 역시 먼저 날 먼저 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산 나의 모든 걸 덮고 나의 모든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상황이 실망스러워지고 우리 마음이 자꾸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지금의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혹의 실체에서도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에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힘이 들면 힘든 대로 살아왔고, 실망되면 실망되는 대로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붙잡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갖고 모든 실망스러운 일들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이겨나가고 나 자신을 해석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서 늘 이겨나가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주어진 상황을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실망스러운 일도 힘들고 어려운 일도 이겨나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또한 지금 코로나 감염증으로 아직도 어려운 중에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올 수 없는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항상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주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거듭을 넣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유혹의 자신, 유혹의 실체에서 하나님 바르게 계속해서 나의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또 실망스러운 일들 강한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입술이 되지 않고 긍정의 말을 하게 하시고 긍정의 생각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들었으면 모든 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